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아멘. 원래 이 수요 성경 강의 시간에는 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 다윗 왕 이야기를 주로 계속해서 이렇게 살펴봐 왔었는데요. 오늘은 그 시대를 조금 저희가 이렇게 뛰어넘어서 남북 이스라엘의 분열 시기에 있었던 이야기 한 토막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원래 열왕기서 하면 이 제목 그대로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줄을 이루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는 하지만요. 실제로 이 열왕기서를 주도적으로 쫙쫙 땡겨가면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이 두 명의 특출난 이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들이죠. 먼저 엘리야는 이 열왕기상 중반 부분, 그래서 아하방 시절 어간해서 열왕기상 중반부터 열왕기하 초반까지 활동을 하게 되고요. 엘리사는 그 스승의 뒤를 이어서 열왕기하 초반부터 이제 중반 부분까지 엘리사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열왕기하 14장 본문은 그 엘리사 선지자가 죽음을 맞이한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죽고 나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이 14장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과거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백성들이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고 했는데, 과연 오늘 성경은 선지자가 없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없는 시절의 이스라엘의 첫 모습을 과연 어떻게 그려내고 있을까요? 14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두 명의 왕이 등장을 하고 있죠.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와 남유다의 아마샤입니다. 이 열왕기서를 읽어갈 때 다 힘들지만 아주 힘든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동명이인이 꽤나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일단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이 요아스라는 인물이었는데요. 파란색 부분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한 장 전인 이 열왕기하 13장에서 엘리사가 죽게 되었을 때 그 마지막 곁을 지켰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죽음을 이렇게 앞두고 있을 때 바로 옆에 있던 이 요아스 왕에게 예언을 하나 해줬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전쟁을 하는데 그동안은 항상 졌었는데 앞으로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해주면서 요아스에게 너가 화살로 땅을 좀 내리쳐라, 이렇게 명령을 했거든요. 화살로 땅을 내리쳐라. 그런데 이 믿음이 부족했던 요아스가요, 3번만 칩니다. 땅을 탁탁탁 화살로 3번만 쳤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불호령을 내는 것이죠. 왜 3번밖에 치지 않았냐? 더 많이 내리쳤으면 더 큰 영광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 엘리사에게 큰 책망을 받았던 좀 안 좋은 전례가 있는 왕이 이 요아스였습니다. 이제 요걸 하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왕은 이 주황색 부분인데 남유다의 아마샤 왕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빠 이름이 또 요아스인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파란색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과는 또 다른 요아스인 겁니다. 그럼 이 남유다의 요아스는 누구냐 하면요, 이제 이 열왕기서를 쭉 이렇게 따라오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전에 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 왕이 있었죠. 그 아합의 딸이 아달랴라는 여인이었는데, 그 공주가 정략 결혼 때문에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시집을 왔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시집 온 정도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스스로 북이스라엘의 공주가 남유다의 여왕까지 해먹었던 그런 이 악한 인물이 이 아달랴인데요. 그때 이 아달랴가요, 내가 여왕이 됐으니까 이 남유다의 정통, 이 다윗의 혈통들이 후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싹 다, 왕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달랴의 친딸이었던 이 여호세바라는 여자가 그 어머니 아달랴의 뜻을 거슬러서 마지막 한 명 남은 다윗의 자손 1살짜리 자기 조카 깐난애기를 끌어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정신없이 도망쳐서 거기다 던져 넣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살아남고 나중에 아달랴를 무찌르고 왕이 되는 인물이 바로 이 요아스인 겁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가요, 나중에 왕이 돼서 40년을 다스렸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면, 보시다시피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암살당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급히 부랴부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젊은 왕이 누구냐 하면 오늘 저희가 살펴볼 아마샤가 되는 것이죠. 이제 숨 한번 쉬시고요. 그런데 이 아마샤에 대해서 오늘 이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제법 괜찮은 왕이었어 라고 말을 하십니다. 1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물론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만 단점도 많았습니다. 잘 못한 것도 많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두 가지 표현이 눈에 딱 들어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근데 다윗만큼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쭉 보면요, 어차피 그 많은 왕들 중에 다윗만큼 해낸 왕이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 요시야, 요런 정도 왕급은 돼야 다윗만큼 겨우 했다 소리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잘 했는데 다윗만큼은 아니었어, 다윗이 이렇게 비교 대상으로 언급된 것만으로도 이 아마샤에게는 극찬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문의 영광인 거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아마샤가 완벽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하도 이상한 왕들 많으니 이 아마샤는 제법 괜찮은 왕이었겠구나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 4절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도요, 이 아마샤의 왕으로서의 장점이 잘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일단 나라가 굳게 섰다, 그러니까 통치를 잘했다 그 말이죠. 이런 말 나오는 것 자체도 지금 열왕기서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좋은 통치를 해서 왕권을 강화시켜 가지고 이제 내 뜻을 펼치리라 하고 아마샤가 가장 먼저 힘있게 추진한 사업이 뭐라는 것입니까? 자기 아버지의 원수를 갚은 일이었던 겁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요아스를 암살했던 그 반역자들을 일벌백계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족을 멸한다 해도 모자라는 죄가 이 반역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마샤는요, 그 연좌죄가 당연히 통용되던 고대 근동 사회에서 그 연좌죄를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적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 삼아서 그 가족들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서, 상하서 전체를 통틀어서요, 이 모세의 율법이라는 표현이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요, 그게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오늘 이 아마샤의 결정이 아주 특별하고 또 파격적이고 희귀한 것이었다라는 점이고요, 동시에 왜 그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정직했다라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지가 잘 드러나는 대목인 것이죠. 그가 모세의 율법책을 원칙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아마샤의 장점이 또 드러나는데요, 7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이 동그라미 쳐진 부분이 에돔입니다. 그리고 바로 붙어있는 나라가 서로 이렇게 남유다와 에돔이 되는 거죠. 이 성경을 읽어가실 때 특히 열왕기서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남유다 손에 탁 잡혀가지고 잘 컨트롤이 되고 있으면 그 왕은 훌륭한 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도 신실하고 나라도 잘 다스리고 종합적으로 훌륭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호사밧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는데 그때 에돔의 왕이 없어서 유다의 왕이 임명한 대리자가 다스리고 있었다. 속국으로 꽉 쥐어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 훌륭한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만약 정반대로 에돔이 남유다 손에 잡혀있지 않고 막 지하고 싶은 대로 막 날뛴다, 그러면 그때의 남유다 왕은 어떤 상태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함량미달이에요. 정치도 못하고 다 못하고 하나님도 잘 안 믿는 그런 왕이니까 하나의 어떤 지표가 되는 거죠. 에돔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래서 보면요, 여호람이 다스린 시대에 약한 왕이었거든요. 에돔이 유다의 통치에 반기를 들고 자기들의 왕을 따로 세웠다. 그래서 여호람은 모든 병거를 출동시켜 갔는데 에돔 군대에게 포위를 당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런 에돔이라는 척도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이 아마샤가 이렇게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설명은 단순히 얘가 전쟁을 잘했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가 종합적인 평가표를 두고 봤을 때 참 좋은 점수를 받을 만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간접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샤가 에돔을 잘 쥐고 있었어,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마샤가 29년을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죽음을 맞이할 때 그 마지막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아마샤는 라기스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라기스에까지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그를 죽였고 그의 주검을 말에 싣고 와서 예루살렘 안의 다윗성에 그의 조상과 함께 장사 지냈다. 여러분, 아마샤가요, 자기 아버지 요아스와 똑같이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해서 죽습니다. 이상하죠?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랬고 막 비교 대상으로 다윗까지 나왔고 여러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나름대로 나라를 충분히 잘 운영했던 것으로 보인 이 아마샤가 왜 마지막에는 이런 비참한 최후를 피하지 못했냐라는 거예요. 아까 에돔 사람 10,000명 죽였다 그 내용과 이 마지막 결론 말씀 사이에 하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사실 열왕기하 14장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8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아까 7절에서 에돔에게 큰 승리를 거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마샤가 무슨 일을 했냐면요, 느닷없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쉽게 말하면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오라, 컴온, 우리가 대면하자, 한판 붙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선전포고를 받은 이 요아스가 절대 만만한 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아스가 죽음을 앞둔 엘리사에게 큰 책망을 들었다 했잖아요. 왜 3번밖에 안 내리쳤냐? 화살로 땅을 6번 내리쳤으면 너가 아람 군대들을 6번이나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뒀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사의 책망, 이 말을 뒤집어서 이해하면요, 그래도 치긴 쳤잖아요. 3번 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3번은 이길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게 됐습니다. 이때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들을 도로 되찾았다. 이 성읍들은 부왕 여호아스가 전쟁으로 빼앗겼던 것이다. 요아스는 3번이나 베나닷을 쳐서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도로 되찾았다. 여러분, 이 요아스 왕 전까지는요, 최소 그 아버지의 아버지 해서 그 몇십 년 위로 아람과 제대로 싸워본 북이스라엘 왕도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그냥 두들겨 맞기만 했거든요. 거기다가 아까 아마샤는 내가 에돔을 10,000명이나 이렇게 하지만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돔은 남유다의 속국 정도 되는 그냥 그 정도의 나라였다라고 보면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승리를 거뒀다는 아람은 이 당시에 당대 아수르와 같이 이 최강대국의 오르내 만회하고 있던 상당히 강성한 나라가 이 아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람을 3번이나 선제 공격해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다라고 하니까 따져보면 아마샤와 요아스 중에 누가 더 날이 바짝 서 있었겠어요? 당연히 요아스인 것이죠. 게다가 원래부터도요, 항상 남유다는 좀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부강하고 항상 잘 살고, 북이스라엘이 원래 더 악하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들이 더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구도 관계가 주종 관계까지는 아니어도 형님 동생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아스 입장에서는 내가 동생뻘이라고 생각했던 아마샤가 어줍지 않게 야 한판 붙자, 오라, 컴온, 이렇게 도발을 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뭐랄까요, 황당한 것 같아요. 황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아스가 어떻게 하냐면요, 발끈하는 것이 아니라 큰 형이 막내 동생 불러다 놓고 이렇게 야야야 이렇게 타일르듯이 아주 고급진 비유를 들어가면서 쫙 설득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유다의 아마샤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회답하였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백향목의 딸을 며느리로 달라 하고 청혼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웃기지도 않은 일이라는 거죠.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은 일이 있다. 네가 에돔을 쳐서 이기더니 너무 오만해진 것 같다. 차라리 왕궁에나 머물면서 네가 누리는 영화를 만족하게 여겨라. 어찌하여 너는 너 자신과 유다를 함께 멸망시킬 화근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냐. 여러분, 지금 이 멋진 말을 하고 있는 요아스가요, 사실은 하나님께 나중에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요아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나 악했다는 요아스가 봐도요, 지금 아마샤의 모습은 영 봐주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네가 에돔을 쳐서 이기더니 너무 오만해진 것 같다. 야, 나 같은 인간이 봐도 너 진짜 교만하다. 너 진짜 교만해졌다. 너 그러면 안 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의 이 자중하라는 권면을
아마샤가 어떻게 받아들였던 것입니까? 아마샤가 듣지 아니함으로. 아마샤가 듣지 아니함. 결국 이 아마샤의 교만, 내가 절대 듣지 않겠다는 그 완악한 마음이요, 아마샤 자신에게도 물론이고 남유다 전체에까지 아주 큰 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아마샤가 듣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대면하였더니, 이제 대면해 준 거죠.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수도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남유다의 전체 역사를, 다윗 때부터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요, 수도 예루살렘이 이렇게 적군에게 함락된 경우가 이 장면이 최초 있었던 일입니다. 앞으로는 많아지겠지만요, 이때가 처음 수도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서 예루살렘 밖으로 끌려나간, 외부로 끌려나가게 된 사례도 당연히 이때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마샤가 역사를 세운 거예요. 기록에 남을 만한 큰 치욕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표현이에요. 아마샤를 설명하는데 그냥 요아스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손자라고요? 아하시아의 손자라는 표현이 여기서 처음 나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14절까지 읽어온 모든 독자들 중에서 아마샤가 누구의 아들인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아마샤 누구 아들이에요? 요아스의 아들. 계속 말해줬잖아요, 성경에서.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이 장면에서 그냥 요아스의 아들이 아니라 아하시아의 손자라는 특별한 표현이 갑자기 추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사건을 계기로 아마샤는 제 할아버지인 아하시아의 길을 걷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인 거예요. 더 이상 요아스의 아들로만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아하시아의 손자요 요아스의 아들인 아마샤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할아버지 아하시아가 누구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아달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시아는요, 아합의 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요, 어떤 인물이냐면요, 남유다 왕위에 오르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북이스라엘 전쟁하는데 우리 엄마네 나라에서 전쟁하네, 빨리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그 쫄래쫄래 따라가가지고 거기서 전쟁하려고 하다가 자기네 나라 남유다도 아니고 남의 땅 북이스라엘에서 재위기간 1년도 못 채우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아주 미련한 왕이 이 아하시아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갑자기 아들이 요절을 하는 바람에 엄마였던 남유다에 남아있던 아달랴가 내 아들이 요절했으니까 엄마인 내가 좀 다스려야 되겠어, 섭정한다, 이러고서 시작된 게 이 악녀 아달랴의 그 모든 사건이었던 것이고, 참으로 미련한 사람이 아하시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요, 분명 처음에는 이렇게 아버지 요아스의 길을 잘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걸었던 이 아마샤가 어느 시점을 지나면서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 아니라 이 아하시아의 길, 더 나아가서는 아합의 길,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길을 걷는 인생으로 이 아마샤가 추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진단한 겁니까? 그가 교만했기 때문에. 특히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근래 그 어떤 왕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큰 성공을 왕으로서 맛본 이후로 그가 한없이 교만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마샤는 망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경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실패는 절대 독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실패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지금 내 인생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인지, 뭐가 진짜였고 뭐가 가짜였는지,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하고 헌신해야 하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분별해 준다라는 거예요. 실패는 여기저기 성공을 찾아서 두리번거리던 우리의 난잡한 시선을 마치 레이저가 쭉 뻗어가듯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거로구나. 우리 신앙의 영점을 정확하게 하늘을 향해 맞춰주더라는 거예요. 또 실패는 그저 먹고 마시고 채워넣기에 급급했던 이 우리의 입을 열어서 내 속에 침잠해 있던 가장 간절하고 진실된 기도가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제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인격은 늘 실패를 양분 삼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올곧게 자라날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내가 원했든 원치 않았든, 내가 그것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았든 나의 호불호와 전혀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실패는, 가장 큰 실패는 언제 찾아오는 것입니까? 승승장구할 때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할 때, 하나님 없이도,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잘 풀려나갈 때, 오히려 그 인생은 사실상 지옥문 앞에 다다라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 보시기에 그렇게 정직했다던 아마샤가 왜 종국에는 다윗의 길이 아니라 악한 아하시아의 길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까? 그가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승승장구가 가져다주는 그 번쩍거림에 눈과 귀가 멀어서 누구의 말도 귀 기울여 듣지 않았고요. 성공 가도를 달리는데 너무 몰두해 있는 바람에 내가 언제 감속해야 하고 언제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춰야 하는지를 깨닫는 그 지혜와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계속 반복 등장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여쭙고, 겸손히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듣는 일이었습니다. 이 과정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내가 잘 될 때, 내 계획이 쫙 완벽할 때는 별로 잘 묻지 않고, 내가 힘들 때, 잘 안 될 때, 실패했을 때만 하나님 찾아서 여쭈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이 프로세스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우선된 일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쭙고 듣는 것.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은 참 다윗처럼 복받을 인생이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듣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나의 삶, 나의 문제를 진솔히 아뢰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바를 잘 여쭙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겸손한 마음 들고 나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바라는 것은 그러한 여러분의 순전한 믿음,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는 그 결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변치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는 그런 배부른 인생들 절대 되지 마십시오. 아마샤처럼 세상의 성공이, 내가 소유한 만몬과 돈과 안락함이, 내 여유와 누림이 나를 삼키고 잡아먹기까지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거만한 사람은 꼴사납게 고꾸라지지만 겸손한 사람은 굳건히 선다. 이렇게 단언했던 솔로몬도 교만해서 무너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게 어떤 환경이 놓여져 있든지 나를 항상 변함없이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면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붙잡힌 바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시편 46편 기자의 고백이 이 시간 저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시각각 급변하고 오르락내리락하는 세상의 리듬에 우리를 맞추지 않게 하시고 덩달아 우왕좌왕 일희일비하는 나약한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늘 하늘을 바라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항상심을 가지고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길고 넉넉한 호흡에 발맞추어 살아가는 겸손한 믿음을 가진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